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땅에 금과 낙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낭성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해석이 될 것입니다. 굳이 이 말씀을 설교를 들어야 될 정도로 우리들이 모르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악한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쉽게 이 말씀을 오늘도 보고 들으면서 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말씀을 들었던 기억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저와 여러분이 차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차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듯이 교회 역시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돈이 필요 없습니까?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별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현대의 우리 교회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돈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이 있어야 교회도 다닐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돈이 있어야 교회도 다닐 수 있어. 돈이 있어야 교회에 가도 우대 받을 수 있어. 대우 받을 수 있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나와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식당을 가보면 차별하는 지 대번에 합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식당에 들어가면 벌써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아침에 첫 시간에 첫 타자로 들어가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재수없다. 백화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은행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가 똑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차별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지난주에 살펴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별하지 않는 것도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그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냐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가치를 매겨요. 부자면 가치를 높게 매겨줘서 막 대우합니다. 가난한 자는 없이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은 죄라고 말하는 경우를 저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가난이 죄입니까? 왜 죄라고 그러겠습니까? 무시받으니까, 멸시를 받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는 부자들에게 비굴해집니다. 그냥 머리를 숙입니다. 부자들에게. 왜 이재용 회장에게 다 머리 숙입니까? 돈 앞에 다 머리 숙이는 거 아닙니까? 이재용 회장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데 돈 앞에 머리 숙이는 거 그래서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많은 물질의 소유가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죄도 비굴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많은 소유가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을 갖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경고했죠.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창고를 짓고 이제 편안하다 먹고 마시고 누리자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부자라고 문 앞에 있는 거지를 무시할 수 있느냐. 우리의 모든 소유는요,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맡긴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맡겨준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맡겨졌다면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나에게 많이 맡겨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맡겨준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 죄악에 빠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벌써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 만난 사람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하죠. 어떻게 입었는가, 뭐를 입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외모나 물질의 소유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열어주세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즉 받았으니, 주어졌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을 보고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은 곧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받았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말을 많이 하는데 중요하죠. 말이라도 마음이 있으니까 말이 나오는 거니까 말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알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말한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그의 영광을 본다고 한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 같은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몸으로 오셔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무엇이 영광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고난이라고요.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하심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그 믿음을 보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셔서 어둠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빛이 되셔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게 될 영광인 것. 그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고난의 길을 가야 영광이냐? 그래 맞아요. 고난의 길이 있을 때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이 고난은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은혜야.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데 꼭 굳이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깊이 성찰해 보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이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갚을 길이 없어요. 말로도 안 돼요. 어떤 뭔가를 드려도 안 돼요. 드릴 것도 없어요. 내 생명 다 드린다고 해도 안 돼요. 모자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그냥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예. 이거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믿음이죠? 첫째는 내가 만들어내는 내 믿음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내 믿음. 내 감정에 따라서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내 일이 안 되고 힘든 일이 자꾸 언급해서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나의 유익하고 관계가 없어지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 자기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느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안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믿음으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자기가 만든 믿음. 자기 유익에 따라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나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게 된 믿음은 감정을 통해서 믿지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를 초월합니다. 있어요. 똑같이 교회에 나오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감개치 않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예. 당연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교회를 안 떠나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손해가 있죠. 헌금을 해야 되니 얼마나 많은 손해입니까? 손해가 있어요. 그래도 믿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는 것을 초월한 거예요. 더 무시하기는커녕 뭐예요? 사랑하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은 받은 믿음이에요. 주어진 믿음으로 인해서 철저히 그 믿음이 주어졌을 때 나이가 느끼는 것은 나의 무가치함이에요.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사랑하시지?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을 주셨지? 그거를 알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 죄성이 내 안에 많은 걸 보거든요. 죄악이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무가치함을 알 때만이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라는 것들이 다 쓰레기만 또 못하는 것이라는 것임을 알게 됨으로써 내 자신이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물질의 소유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결코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이러한 차별을 똑바로 직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죄인가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지 부자나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 앞에는. 아, 너는 부자고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니까 내가 특별히 너를 더 사랑할게. 없다고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본다고 합니까? 외모는 우리의 겉모습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심지어 헌신, 충성, 희생 이 모든 것이 다 외모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본다고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서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화려한 보석이나 명품 옷으로 외모를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차별하지 말고 기죽어 또 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불행하게 여깁니까? 다른 부자하고 비교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비교해요? 뭐 하려고 비교를 합니까? 불행해지려고 비교합니까? 아니,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거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해도 불행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무리 많아도 구원 얻는 일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공로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들어가서 구원 얻는다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순전한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하든 차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처럼 무서운 죄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좋다고 어떻게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건데. 그러니까 믿음의 교만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예수님의 공로로 그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내가 나를 보면은요, 나의 좋은 점이 많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은 죄밖에 안 보여요. 악한 게 보여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면 모든 것을 알게 되죠.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하고 그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절대로 차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악이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형제, 너희들 그러지 마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귀하고 평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귀하다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아낍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무시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은 소망이 넘치고 하루하루의 삶이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산다는 것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어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더 들어가게 되는 길이고 상급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영화로운 소망은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최고의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하루는 대통령실에서 직무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야 되겠다는 일이 생겨서 급히 나오다가 그만 꼭 챙겨야 되는 서류 하나를 빼놓고 나왔습니다. 백악관 앞에 있는 안내실을 지나갈 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안내실에 근무하는 경비 수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급히 나오다 보니까 서류 하나를 빼놓고 왔는데 자네는 젊으니까 얼른 가서 가져올 수 있을 것에 내 책상 위에 보면 노란 봉투 하나가 있으니 그것을 좀 가져다 주겠나? 그러니까 수의가 대통령의 명령인데 급히 명령대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의가 돌아와 보니까 놀랍게도 링컨 대통령이 자기 자리, 수의의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 대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께서 이렇게 하찮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자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일을 해주었는데 내가 자네 자리에 앉아서 대신 자리 좀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이상한가? 링컨 대통령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얼마나 겸손한 대통령, 신앙심이 믿음이 좋은 대통령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크고 훌륭한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합니까? 보잘것없고 초라한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초라합니까? 무시받을 사람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자리가 높은 것이지 사람 자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수이 너나 대통령이 나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높은 것일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외모는 옷 입는 거, 뭐 액세서리 하는 것이 많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행동은 어떤 행동, 말까지. 교회에 누가 들어오든지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 친절히 대해주시고 가난한 사람 꼴벗고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친절히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고백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살벌합니다. 그래서 겉모습, 외모를 보고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를 판단하고 그 사람을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공평하게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하는 사람의 외모를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면서 누구든지 소홀히 대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을 품어서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외모나 겉모습 보고 차별하지 마십시다. 한 사람이라도 차별하여 대함으로 믿음이 없는 악한 죄를 우리가 짓지 말고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삶, 그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